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선물 누가 준다 그러면 거의 뇌물이 아닌다면은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기분 나빠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 갔다 오면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때는 뭐 사례비를 별로 받는 적이 없어서 시골 교회들이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하나 이렇게 갖다 주면은 우리 동생들과 함께 그걸 맛있게 나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부흥회 갔다 오면은 그 종합 선물 세트가 늘 기다려지는 그런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결심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 주었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내가 줬잖아. 근데 내가 언제요?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꼭 손에 주어야 져야만 믿는 사람, 눈에 보여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손에 주어져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가끔 가다가 어떤 교인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해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 받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남편이 나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재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으면 믿을게요. 풀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 주시면 믿을게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되어야만 믿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풀어져야만 믿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할까요?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려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위기 상황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를 욕해요. 그 친구 진짜 나쁜 놈이다. 뭐 너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너를 욕하더라. 야, 뒤에서 너한테 뭐 헌담하고 막 그러더라. 그럴 때 믿음은 뭐예요? 야, 내 친구 그럴 사람 아니야. 나는 걔 믿어. 나는 걔를 확실히 믿어. 바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을 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중국 고사성에 보면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어요. 춘추 시대에 관중과 포숙이 서로 친구였어요. 관중은 가난한 집의 사람이고 포숙은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서로 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이 관중이 포숙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고 나중에 제나라, 자기가 속한 나라가 제나라인데 제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관중이 자기 친구 포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찍이 가난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내 몫을 더 많이 챙겨갔다. 친구지간에 5대5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꼭 7대3, 6대4도 아니고 7대3으로 가져가요. 그래도 포숙은 나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나는 포숙을 위해서, 야, 포숙 돈 좀 빌려줘, 내가 사업할게. 그래가지고 포숙을 위해서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 다시 곤궁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도 포숙은 나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운에 따라 뭐 그렇게 상황이 바뀌면은 운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련하다고 하지 않았다. 일찍이 내가 3번 벼슬길에 나갔다가 3번 다 임금에게 쫓겨났다. 그렇지만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시운을 못 만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찍이 전쟁터에 나갔다 3번 싸웠는데 3번 다 져가지고 도망쳐왔다. 그런데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중과 포숙은 나중에 그 제나라의 왕이 공석이 되었을 때 두 아들, 소백과 규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포숙은 소백 쪽에 붙었고 관중은 규 쪽에 붙어서 서로 누가 왕이 될까 싸우다가 결국은 포숙이 민 소백이 왕이 됩니다. 그분이 유명한 제환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기고 나니까 관중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포숙이 관중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변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환공이 관중을 써서 재상이 되게 됩니다. 관중이 그런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포숙, 나를 낳아준 분은 내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내 친구 포숙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알아주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친구지간에도 그런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쓰여져야 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의 시기에, 믿음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바로 믿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니까 밤중에 배를 저어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걱정하고 이리저리 허둥지둥하고 이성을 잃고 자신을 가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 죽었구나. 어?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전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뒤쪽에 관심을 두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에 관심을 두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쪽입니다. 내가 비천한 데 빠지고 가난한 데 처해도 나는 그런 지경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나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나에게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형통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믿었어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그들은 믿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는 한국말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시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시험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사람 따라서 다 시험이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그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었어요. 당황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더욱더 그들에게 어려운 조건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할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무런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담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즘 한국 경제가 엉망이라고 막 걱정을 해요. 내년에 또 더 어려울 거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갈수록 힘들다. 그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의 욥을 아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막 벅벅 긁어야 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날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확실한데 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뵈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저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자리에 빠져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도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폴리갑이 말했죠. 예?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꺼내 써야 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주었는데 그 믿음 어디에다 두고 왔냐? 예? 그 믿음 왜 안 쓰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도사가 자기 제자가 이제 세상에 나가요. 세상에 나갈 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사가 복주머니를 3개 주는 거예요. 야, 위급한 일 만나면 첫 번째 복주머니 열어봐라. 두 번째 위급한 일 만나면 두 번째 복주머니 열어보고 세 번째 복주머니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그 위급한 환경을 헤쳐나갔다. 뭐 그런 옛날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복주머니를 3개 준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줬어요. 위험할 때 열어봐라. 힘들 때 열어봐라. 고통스러울 때 열어봐라. 친구들이 나 다 등 돌렸을 때 열어봐라. 그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한 신비로운 몸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000만 명의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나중에야 발견했어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고. 그때서야 깜짝 놀랐어요. 미련하죠?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주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믿음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만큼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할 정도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너무나 쉽게 동요하고 우왕좌왕하고 침체하고 절망하고 맥이 빠져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그들이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빈약한 믿음이라고 야단은 쳤지만 그러나 주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소원과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만큼 있습니까?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덤벼봐라 이놈. 나서는 그런 멋진 믿음.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다가올 때 1000만 명이 나를 들러 진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주는 강한 성이 그러면서 나갈 때 얼마나 멋집니까? 폼나죠?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희망사항이죠.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 너무 쉽게 좌절해요. 괴로운 일 당하면 우리 너무 쉽게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때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믿을래야 믿을 힘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눈꽃만큼 믿음이 있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어서라도 엉금엉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십니다. 비록 야단 맞을 만큼 보잘것없는 믿음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전사님들이 보고를 해요. 목사님 오늘 이번 주일에 누구 결석했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석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거기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무리 강하고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비록 조그맣고 눈꽃만큼만 밖에 안 되고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믿음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거기 위로가 있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은사로 주신 이 믿음, 창고에 꼭꼭 숨겨놓고 써먹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왕좌왕하고 때로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밤새 염려하며 잠 못 이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보잘것없는 믿음, 겨자씨만한 그 믿음 꺼내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나를 돌아보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피할 피난처는,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